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새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신 과정을 보면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지요. 아담을 창조하셔놓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18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든 두 가지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6일 동안 창조를 다 마치신 하나님의 반응하고는 정반대입니다. 6일 동안 창조를 다 마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신 것이고 그것은 좋지 않다고 하셨지요. 두 번째 여자를 만든 이유는 여자로 하여금 남자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여자의 위치가 더 열등하다는 것을 절대로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는다는 데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돕는 자는 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죠. 창세기에 있는 창조기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아담을 돕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짓자마자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데 아담 혼자서는 생육 번성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담을
도와서 인류가 생육하는 일, 사람이 이 지구에서 번성하는 일, 이걸 도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을 잘 보살펴야 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대리한 분봉왕입니다. 작은 왕이에요. 하나님은 대왕이시라고 표현하면 왕권을 받은 자입니다. 그 아담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이렇게 잘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여자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와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 돕는다는 것은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제사장적인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은 다 성소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꾸. 성소에는 제사장이 있지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아주 특별한 위치지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을 향해서는 왕적인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제사장적 그러한 존재가 아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일을 돕는 것이 또한 이 하와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생을 유지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우리 번역 성경에는 배필이라고 이게 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사실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돕는다는 뜻입니다. 돕는 자라는 단순한 뜻입니다. 하와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참 만드신 방법이 파격적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 하나를 빼내어서 그곳을 살로 채우시고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기사를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아담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들짐승, 새, 모든 생명체들을 동물들, 짐승들 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드셨을까?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머리뼈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면 하와가 남자를 다스리게 되었을 것이고, 아담의 다리뼈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면 아담의 지배를 받겠지만은 여자와 남자를 아주 동등한 위치에서 평등한 관계에 두고 남편의 팔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남편의 심장 가까이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갈비뼈로 만드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참 감동스러운 표현이지요.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담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보다 더 열등한 것이 아닌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데리고 오십니다. 여러분, 이건 결혼을 시키기 위한 맞선입니다. 맞선을 보이신 거예요. 아담의 반응이 나오지요. 요즘 말로 정말 핫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인류가 한 말에 대한 성경의 최초의 기록입니다. 이전에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이렇게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으니까 분명히 아담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름을 지으니까 말을 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말은 이 아담이 이 자기의 아내가 될 이 여자를 보고 너무 좋아서 정말 아름답게 시적으로 표현한 이 문장이 최초의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구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지요. 쫓겨가지요. 도망가지요. 그런데 이 야곱을 맞이한 이 라반 외삼촌의 이야기가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진실로 너는 나의 살과 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은 가족에게 붙이는 아주 최고의 친밀성을 나타내는, 친밀한 관계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가족 관계에서 쓸 수 있는 최상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아담이 그런 반응을 하나님께 보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4절이죠. 자, 이 상에서 보면 하나님은 최초의 남녀를 남성과 여성으로만 창조하시지 않고 남편과 아내로 창조하셨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냥 남자, 그냥 여자가 아닙니다. 따로 있는 한 남자, 한 여자, 따로 각기 살 수 있게 하시지를 않았어요. 남편과 아내로. 그러니까 인류는 아주 애당초 처음부터 가족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결혼 제도를 세우시는가? 당연합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세우지 않고는 생육할 수 없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는 아주 사나운 짐승들의 터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땅을 인류로 해서 충만하게 가득 채우실 수 없어요.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그 기쁘신 뜻,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의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고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산의 축복을 주십니다. 물론
하와가 범죄한 결과로 인한 출산에 고통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산은 고통만은 아닙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하거든요. 고통만이라고 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고통보다 더 큰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류지만 하나님은 이런 출산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겁니다. 출산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가정을 구성하게 하셔서 전체 인류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결혼 안 합니다.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항변들을 합니다. 집도 사기도 힘들고요. 전세도 힘들고. 아이들 양육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포 세 가지를 포기했다. 결혼 포기했습니다. 내가 왜 결혼을 해서 내가 애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이것은 지독한 이기심입니다. 어떤 이기심이냐 하면 이 이기심은 자기를 해치는 이기심입니다. 내가 왜 남을 위해서 고생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식사를 하면서 TV를 잠깐 보는데 그 건강 프로그램이 요새 그렇게 많지요. 이렇게 아주 비만, 무슨 비만이 요새 질병으로 여기지, 아주 큰 질병으로. 그 한 부인이 비만이에요. 근데 혼자 살아요. 혼자 사니까 순전히 식사를 정상적으로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친정 어머니가 또 살아계시더라고요. 친정 어머니가 오신다고 하니까 시장을 가서 시장을 봐요. 원래는 시장 잘 안 본대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리고 대충 안 먹고 막 다른 걸 시켜 먹어버리고 이러는데 어머니가 오시니까 막 된장국도 끓이고 그리고 이분의 표정이요. 굉장히 활기차고 밝아져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곧 나의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밥을 해서 누구를 이렇게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그 짓 안 합니다. 섬기는 삶이 축복의 삶입니다. 나 혼자 즐기고 내 인생을 여행이나 다니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여러분, 혼자 여행 다녀보세요. 얼마나 재밌나. 혼자 여행 다니는 거 재미없습니다. 누군가 같이 있어야 재밌어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좋지 않습니다. 요즘 결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출생아가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 줄어드는 속도가 OECD 국가에서 우리가 1등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혹해도 애를 안 낳습니다. 애를 안 낳고 입양들을 많이 해요. 영아원에서 어린 아이들을 입양하는 게 아니고 반려견들을 입양을 합니다. 제가 아침에 공원에 가서 보면요, 어떤 한 여자분은요, 줄을 4개나 끌고 와요. 개를 4마리나 데리고 와요.
야, 비용 꽤 들겠다. 막 옷도 입히고, 아이 세상에 나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그 신발도 신기더라고요. 근데 신발이 거기 가만히 있나요? 신발도 막 신기고, 그 공약 애들 키우지. 나 속으로. 아니, 그분이 애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리고 그분 뭐라고 하는 건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뭘 잘못했는가 봐요. 누구야? 이름을 부르더니 엄마가 그러지 말랬잖아. 그러는 거예요. 자기 엄마래요. 결혼하지 않고 가정을 꾸리지도 않고 그래서 인구는 점차 줄고 인구 절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 있습니다. 이혼을 많이 해서 가정들이 또 많이 깨어집니다. 부서집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람 수가 줄어들면요, 산업은 누가 일으키고 이 땅은 누가 경작하고 또 나라는 누가 지키고? 아니, 농사 외국인들 불러서 시키면 돼요. 국방도 그러면 돼요. 용병 쓰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그들을 잘 관리할 책임을 맡기셨는데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잘 번영해야 인류가 번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번영하지 않으면 인류는 절대로 번영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는 생육 안 되고 번성 안 되고 충만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외로워집니다. 여러분, 그 혼자 사는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고독사라고 그럽니까? 혼자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겁니다.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져요. 자녀들이 있는 집 보세요. 어디가 외로움이 있습니까? 힘들기는 하지만 제가 이게 팁을 보니까 어느 가수예요. 장애인 아들을 키우는 가수예요. 근데 나와서 이 가정의 달에 아들 둘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장애인 아들은 거기 못 나오는가 봐요. 아마 영상으로 보는데 트럼펫을 불어요. 아버지는 노래를 부르고. 그런데 다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다 흘려요. 그리고 트로피를 거기다 주더라고요. 뭐라고 하는 거니? 힘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행복했습니다. 왜요? 제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똘똘 뭉쳐졌어요. 그래서 저렇게 심각했던 애가 트럼펫을 불어가지고 그걸로 대학을 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겁니다. 우리 작은 교회에도 미혼자들 있죠. 미혼 손 들어보세요. 미혼 손 들어보세요. 예, 어려도 미혼이에요. 손 들으세요. 잘 들은 거예요. 예. 저 남자 미혼을 왜 손 저렇게 안 들어요? 예. 자, 미혼자들 얘기해 보세요. 결혼해야 되겠죠? 결혼할 거지요? 그게 대답이에요. 맞아요? 결혼하면 아이들 낳을 거지요? 한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는데 다 낳을 거지요? 낳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주 안에서 이 받는 축복, 이걸 누리지 못하면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두 번째 보다 아주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게는 부모가 없습니다. 떠날 부모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누구일까? 우리 로마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그 다음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요, 또 다른 아담을 보내실 것을 지금 나타내신 거예요. 이 첫 아담은 둘째 아담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와는 누구일까요? 그의 신부,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 저 위에서부터 얘기합니다만 우리 31절부터만 읽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곧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신비로운 말씀이다. 그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다. 그리스도와 성도들에 대한 얘기다. 여러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가슴 속에서 여자가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 찔리시고 상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아내 삼으시려고, 신부로 맞이하시려고, 거룩한 신부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지상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야.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정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가슴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주님의 헌신, 희생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한 절 더 읽어요.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사랑으로 보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아담의 잠드심,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과 그 사랑 속에서 나온 교회, 성도들, 주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아주 친밀한 가족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처럼 오늘 가정을 이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아내는 교회가 주님을 존경하듯이, 순종하듯이, 사랑하듯이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교훈한 거예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 몸을 사랑한 거예요. 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존경해야 됩니다. 부부간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여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 또한 그런 사랑과 그런 아주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가정을 그들이 꾸립니다. 이것이 정말 실물 교훈입니다. 성경대로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헌신이 우리를 주님의 신부가 되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 아담을 도와서 하와의 본분이, 신부의 본분이 아담을 돕는 것이었지요. 아담의 본분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아내인 저희들, 그리스도를 도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파해서 자꾸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하나님 나라가 번성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는 그런 일을 돕는 자들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서 이제 실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번영의 축복을 아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꽃이고 절정인 인간 창조, 사람 창조, 이것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단순히 남자와 여자로만, 남성 여성으로만 짓지 아니하시고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가족 관계를 구성해서 우리 영원한 미래의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 우리가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현실적으로도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그리스도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복된 신부들, 거룩한 신부들로 행복한 영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